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느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을 일어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셀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만을 낳았으며 고다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보면 어제 말씀대로 모세가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씀의 응답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합니다.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애굽의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 구원해내겠다, 구출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원망하며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응답으로 출애굽기 6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물론 의미를 따지면 3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이 주는 아도나입니다. 이 3가지 뜻이 담겨있는데 일반적으로 2가지,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칭호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그런 말인데 전능의 하나님. 그것이 전능의 하나님 역사로 나타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에 이 전능의 하나님을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성부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나누실 때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할을 나누실 때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시는데,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여호와 누구냐고 말할 때에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말씀하실 때는 언약의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 속박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의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시고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왜 430년 이후에 그들을 구속해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모델로 이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처럼 선택하신 것도 이미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다. 그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생각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6장에 보면 모세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입이 뻣뻣해 둔한 자입니다. 2번이나 반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능력까지 베푸시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실제적으로 그 능력까지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동안 머물게 하고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걸 반드시 이들을 이끌어내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앞에 이루어지는 놓여진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가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꼭 숨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출애굽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 그렇죠.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닫아버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음성만 듣기만 해도 놀랍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아멘 있잖아요. 그 음성 들려주시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3가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속해서 세워 구출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만큼 더 구체적인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표정과 말들이 꼭 누구 같습니까? 꼭 나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씀 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항변을 할 수 있는데,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반항하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작정했다니까.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작정했다니까. 순종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부터 27절까지 엉뚱하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 이야기를, 명단을 쭉 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 다 이야기합니다. 왜 엉뚱하게 여기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뜻은 뭐냐면, 왜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니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들을 이야기 쭉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구체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우연히 너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곱 12자손들을 내가 이야기한 것, 이 축복한 것, 너가 이것까지 있게 한 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을 인도한 것처럼 너도 인도하겠다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이제 단순히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12아들들을, 이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 삶의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인도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인도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항변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첫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빨리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매 맞고 피 흘리고 그래서 겨우 돌아와가지고 그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요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 맞기 전에 그 소식만 들어도 깨닫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피 흘려가면서 말이에요.
매 맞아가면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